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21절부터 26절 같이 함성으로 봉독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간담한 맘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의 자유, 또 자유함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좋은 은혜로 가정마다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신앙입니다. 목사들은 이제 천국이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절대 안 써요. 무식한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낙원, 자,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주님께서 많은 비유와 교훈을 주셨지만 그 모든 비유와 교훈에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제가 지하실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는 거의 1년에 한두 번 외에는 천국 설교를 안 했어요. 못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왜? 몰라. 바울처럼 삼천천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지식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는 20년 넘게 사역하면서도 특별히 성령의 어떤 감동이 왔을 때 외에는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하실에 들어가서 성경과 기도에 미쳐서 구약 성경을 다 마치고 사복음서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생애의 발자취를 쫓아서 사복음서를 공부하다가 몇 발자국 못 가서 연필을 훅 던져버렸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가서 평생 목회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평생 설교하고 가르치고 살아왔지만 몰랐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가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은 이거 하나만 외치셨어요. 주님은 이것 때문에 절교하셨어요. 주님은 이걸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주님은 이걸 보여주려고 하셨어요. 이걸 배우고 이걸 깨닫고 이걸 보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종교적으로 완벽해도 그들은 인생은 다 어긋나요. 예수님은 모든 메시지가 처음에는 이건 이걸 교훈하시나 보다, 이건 저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20년 넘게 사역을 해오다가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주제가 천국인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왜? 우리는 다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살고 예수를 믿어도 그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위엄과 그 나라의 경이로움과 그 나라의 신비로움과 그 나라의 영원함을 아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무리 설명해줘도 사과가 이렇게 생겼다 설명해줘도 정말 사과를 보지 못한 사람은 설명을 듣고 유추해 볼 수밖에 없어요.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유추해 보긴 하지만 실제 보는 것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돼. 이해는 되고 그림은 그려지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색깔이며 그 맛이며 자기에게 경험이 안 와. 자, 여기서 기독교 신앙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복음 이코로 천국이라고 했어요. 즉 복음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왜 복음을 갖고 왔느냐? 복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dynamis 능력이 너에게 흘러가느냐? 복음을 통해서 왜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 모든 죄와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칭의 이롭다고 인정해 주시느냐? 목적은 뭐요? 천국을 보고 천국을 알고
천국을 살고 천국을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아멘. 천국이 복음이고 복음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사과를 보고 사과를 만지고 사과를 먹는 듯한 그런 실제적인 경험, 실상과 증거가 없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를 몰라.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고생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성공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정말 고생했고 자수성가해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 최대의 도시에 들어가서 번영의 도시에 들어가서 고생해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부자가 됐어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본토 형제 친척을 버리고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아버지께서 오셨어요. 자, 여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자,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 세상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좋은 집 갖고 있고 좋은 차 타고 있고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자수성가해서 어디 댕기든지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랬으면 인생으로서는 이룰 수 있는 거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울잖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사무치잖아. 근데 그거 다 이루어졌어. 근데 그걸 왜 내려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그 음성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는 세상,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상과 버금갈 만큼의 실제적인 실상과 증거, 즉 경험이 오지 않았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다? 못 떠나. 못 떠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의 순간에 선택의 내용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그 자유에 대한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손에 잡히는 것과 같은 실상과 증거가 나한테 없다면 그러면 자기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영광과 축복과 승리와 존귀는 갈대아 우르잖아요. 천국에 대한 경험, 깨달은 빛,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좌지우지해요. 아멘. 그죠? 그런데 이게 그냥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못했다면 본향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하늘의 처소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못했다면 이건 선택에 있어서의 실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 그래서 천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유치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 갖고는 천국 근처에도 못 가. 오카논 목사님은 이미 소천하셔서 아버지 앞에 가셨지만 오카논 목사님도 사역 초기와 사역 이제 다 맞춰갈 때는 그분의 설교도 다 달라져요. 사역 초기에 막 교회를 일으킬 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단순하게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설교했고 또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분의 고백이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고 목회를 계속하면서 성경을 더 많이 깊이 이제 공부하다 보고 또 성경을 더 많이 깨달아가다 보고 또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꼭 하는 목사님도 고백하잖아요. 그분의 고백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은 자, 하나님의 형상,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일성수가 아니야, 목사 가운 입는 게 아니야, 설교가 아니야,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변이 아니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구원이고 구원 받아야 천국 갈 거야. 자, 그런 대교회 사역자들도 그 인생이 접어들 때가 돼야 황혼기에 접어들 때가 되고 성경을 정말 깨달을 만큼 깨닫고 또 자기 인생의 구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만큼 배워야 그걸 비로소 깨달아.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을 배우는 거고 주님을 닮는 거고 주님의 그 겸손 가운데 온유하심 가운데 평강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게 그게 구원이고 자, 이것을 깨달은 자와 예수 믿고 주일 성수하고 가운 입고 설교하면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생각 자체가 달라. 언어가 달라. 눈빛이 달라. 사람도 달라. 모든 종교 행위가 다 달라. 그럴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왜 우르를 떠났느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늘의 본향을 바라봄이라. 갈대아 우르에서 성공을 만들어냈지만 아버지께서 오셨을 때 그 영광의 빛이 왔을 때 자, 눈에 보이고 손에 붙잡히는 거 여기서 영광과 자랑과 행복과 쾌락을 얻었거든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 그거밖에 더 뭐 있어.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게 폼나고 광나야 그것이 영광이고 존귀고 쾌락이고 행복이잖아. 그런데 그건 다 뭐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다 썩어질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손에 쥐어봤자 썩어질 것 속에서 그거 붙잡아서 영광을 얻어보려고 또 그 영광을 얻는 과정이 눈물과 고통과 수고와 방황의 세월이야. 안식이 없잖아. 아브라함도 자수성가했지만 그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볼 때 자기가 고생해서 성공했지만 거기서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안식을 아브라함이라도 경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오셨을 때 하늘의 본향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광채와 그 아름다움과 그 경이로움과 이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천국의 영광과 빛에 대한 경험, 즉 천국 신앙,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이유가 없어. 떠나고 싶어도 혹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았으니까 혹 결정을 내릴런지는 몰라도 지치고 쓰러지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사과에 대한 설명은 들었지만 본 적이 없어. 만져본 적이 없어. 먹어본 적이 없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걸 계속 붙잡고 나가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불이 뜨거울 때는 잠깐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우리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봤자 그 감사도 찬송도 기쁨도 행복도 며칠 못 가잖아. 그제?
다 아닌가 봐. 나만 그런가 봐. 예? 자, 아브라함이 도중에라도 너무 지쳐서 하란에서 이제 초상이 나지 또 세경까지 내려갔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해가지고 애굽으로 겨들어갔다가 마누라까지 뺏기지. 자, 그 사과에 대한 설명만 듣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랬으면 아브라함이라도 돌아가기 쉬워.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얘기하잖아요. 본향을 너무나도 뿌리 깊게 경험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었다? 없었대. 이 천국에 대한 빛과 영광을 아버지께서 자든지 깨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님께서 이 빛을 비춰주셔서 이 확실한 소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이제 마침내 천국의 12진주 대문이 열려서 세상을 이기고 사망까지라도 삼켜버리고 천국에 입성한 자들의 이름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긴 자들, 사망이라도 이제 삼켜버린 자들, 천국을 침노한 자들, 마침내 하늘의 시온산에 입성한 자들의 이제 그들의 실상과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과를 설명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실상. 사과에 대한 실상을 세상 썩을 것처럼 그만큼 천국에 대한 산소망을 경험한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 즉 천국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 자, 천국은 실상인데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가 온다. 이 인생을 승리해서 마침내 천국에 입성한 자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마치 세상 것과 같은 실상과 증거를 다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실상과 증거가 없이는 천국에 입성하기도 힘들거니와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매일매일 이쪽이냐 저쪽이냐, 용서할 거냐 미워할 거냐, 혈기를 부릴 거냐 아니면 온유할 거냐, 자기를 사랑할 거냐 자기 존심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거냐, 썩을 것을 쫓아갈 거냐, 혹 썩을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도 질병이라도 가난이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에바 브로디드처럼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까짓거 내가 집에서 죽나 가다가 죽나 혹은 마침내 로마까지 가서 물건을 전해주고 나서 죽나, 전해주고 나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고 못 돌아오면 또 상관없고. 자, 그런 구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실상과 증거를 믿음의 선진들처럼 갖고 있지 못했다면 에바 브로디더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어. 자기 죽을 병 걸렸는데 요양해야지. 말기암이라도 혹 살 줄 모르니까 치료해야지. 그래서 세상에서 나이로 보나 건강으로 보나 죽을 때가 됐지만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썩어질 것이지만 자기 소망이 자랑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려놓는 게 쉽다? 안 되잖아. 그런데 에바 브로디더는 믿음의 선진들이 갖고 있었던, 에녹과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바울과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천국의 실상과 증거가 있었어. 자, 이것이 에바 브로디더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도 천국에 대한 산소만 그 실상과 증거가 없었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집사, 장로, 권사, 목사여라도
선택과 결정이 썩을 것이냐 썩지 않을 것이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결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요. 천국에 대한 실상과 증거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썩을 것이에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은 다 썩을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실상과 증거가 없다면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런 것에 따라서 자유함이 없이 그냥 막 요동해. 감정도 요동하고 얼굴 표정도 요동하고 심장 박동수도 요동하고 그것에 쫓아서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뒤죽박죽이 되어버려요. 뭐가 없어? 천국의 실상과 증거가 안 나. 아버지께서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죽기 전에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건강히 있을 때는, 죽기 한 달쯤 되면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악한 기운들이 그 사람 속에서 다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가장 좋아하는 집이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하고 평생을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게 되게 되면 귀신도 이사해야 되잖아. 자기 집을 새로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한 달 전쯤에는 그 사람한테 빠져나와. 그러면 사람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제정신이 돌아. 전에는 그냥 그것에 미쳐서 푹 빠져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다 썩을 것들. 그런데 죽기 한 달 전쯤 되게 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닌 한 후회라고 하는 걸 하게 돼 있어.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전에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 전에는 베풀 수가 없었어. 전에는 참을 수가 없었어. 전에는 너무 기분 나빠서 좋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을, 썩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될 시점이 되게 되면, 그래서 내 속에 있었던 모든 악한 기운들,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들이 다 나가게 되면 제정신이 돌아오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내가 그때 못 참았지. 인생을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했거나 중간에 그걸 깨닫고 살았으면 이 사람이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고 겸손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됐을 텐데, 근데 인생의 그 과정 속에서는 이 사람이 그걸 깨달았다? 못 깨달아. 죽음을 앞두고 한 달 전에 깨닫는 거야.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모든 후회하는 게 뭡니까? 하는 내용들 들어보면 다 그거예요. 뒤돌아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 왜 평생 등을 돌리고 살았을까? 왜 평생 원한을 품고 살았을까? 더러운 귀신들이 다 나가서 자기 이제 이 임종을, 사형선고를, 의사활동을 딱 받고 나게 되면 그때 손 놓잖아. 그때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썩을 것에 대해서 스스로 포기하면서 손을 놓기 전에는, 죽음 이후의 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런 빛이 온다? 안 와.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그때 내가 그래도 조금 여윳돈이 있어서 그때 좀 줄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굳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야박하게 굴었을까? 이것도 저것도 내가 좀 이해해 주면서 그럴 수 있지, 좋은 말 할 수 있었는데 무슨 원수 잡아먹듯이 그렇고 살았을까? 이 시점에서 이 빛이 왔던 것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게 되면 이 사람 살아있을 때 천사가 돼요. 어디처럼? 마라나타. 우리 예수원처럼. 아멘. 우리 예수원은 천사밖에 없잖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똑같아. 아멘. 천국에 대한 경험이 있게 되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즉 실상과 증거가 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 거듭나야. 거듭난다는 건 뭐요? 생의 시점이 어떤 식으로든 바뀌는 거잖아. 이제 자기 생을 마감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바뀌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데이터를 뽑아서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내다보면서 그런 많은 데이터들이 과학적으로 왜 의사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논문으로 발표되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들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논문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육체의 죽음으로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죽어도 사람한테는 의식, 생각이 남아있다. 육체는 죽었는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영혼이에요. 과학이에요. 의사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뇌파가 완전히 멈추고 심장도 멈추고 코의 호흡도 끊어졌는데 임사체험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험들이 수도 없이 나오거든. 이건 실제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들조차도 그건 부인을 못해. 자, 그런 많은 데이터를 뽑는 와중에서 그 임사체험을 경험했거나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한 자로서의 그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볼 줄 알아야 천국에 갈 수 있거든.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국의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매 순간 선택의 결정의 순간마다 자기 인생을 볼 줄 알고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선택과 결정을 내리면서 가야 하늘이 열리잖아. 근데 이 실상과 증거가 없어서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썩을 것을 향해서 있다면 이 사람이 평생 저처럼 대표질 목사질 해봤자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신앙,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아멘. 암 환자가 많은 병원에 이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상담하고 면담하고 댕기다가 복도에 한 여자가 나와 있는데 머리 팍팍 밀고 그래서 보기에도 입술도 파랗고 거기는 이제 암병동이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자기는 바빠서 지나가는데 그 한 30대쯤 되면은 그 여자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제 뭐 30대 때 이제 한 달 살면 죽게 되니까 그러면 자기 인생을 다 뒤돌아볼 거야. 지금은 썩을 것밖에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 더 붙잡아야 되고 하나 더 광내야 되고 하나 더 채워야 되고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한 발자국 물러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점검하고 방향을 잡을 기회조차 없어. 지금 이게 막 빠져 있어가지고 이 여자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말기가 되면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 물 마시기도 힘들었죠. 오줌은 아예 전혀 안 나왔고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한테 소원이 하나 있대. 죽을 때 죽더라도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먹어보고 죽고 싶대. 근데 그거 먹을 수 있어? 못 먹어. 전에는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그냥 그게 소중한 것인지도 모르고 고마운 것인지도 모르고 감사한 것인지도 모르고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 30에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 다 마땅한 거고 다 당연한 거고 때론 이게 서러운 거고 그런 오만 가지 감정을 갖고 살아왔는데 지금 죽음을 딱 앞에 두고 나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고마운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물 한 모금조차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지금 물 한 모금도 못 마셔. 이 빛이, 이 고마움이, 이 감사가, 이 행복이, 예? 이 소망이 그게 10년 전에 20년 전에 자기가 미친 듯이 막 썩을 것을 향해서 달려갈 동안에 그런 빛이 안 왔어요. 그때 왔었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됐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천국 신앙이 나에게 왔으면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앞에 범사에 감사해라. 제 삶 속에서는 마땅하고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누가 뭘 해주든지 간에 내 새끼를 통해서 오든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오든 혹은 마라나타 가족들을 통해서 식구들을 통해서 오든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저한테는 마땅하고 당연한 게 없어요. 일하러 가기 전에 밥통에 이렇게 밥만 있어도 그러면 제가 집회 마치고 왔을 때 밥통 딱 열어봤을 때 밥만 있어도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걸 왜 죽기 한 달 전에 깨달아? 왜? 그때는 무언가 썩을 것에 자기 시력을 완전히 빼앗겨서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갔지 거기서부터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거나 위로 올라와서 자기 인생을 내다볼 수 있는 빛이 없었어요. 이 여자가 자기 죽기 전에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었겠지. 물 한 모금조차도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걸 내가 모르고 살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이제 30대에 죽어야 돼. 그 입장에서 볼 때, 그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이 여자가 이렇게 자기보다 뭐 한 10년, 20년 더 이제 인생이 더 오래 산 분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 늙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이 여자는 늙는다는 것의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없어. 나이가 든다는 거, 늙는다는 거. 그래서 인생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세월 하나하나가 자기는 전에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늙는다는 것도 큰 은혜고 큰 축복이고 그것도 너무 고마운 거래. 우리는 너무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늙는다라고 하는 것이 고마운 걸 몰라. 왜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이제 경험했거든.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주신 이 세월을 정말 고마워하십시다. 아멘. 감사해 하십시다. 아멘. 누구는 얻고 싶어, 누구는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도 허락되지 않은 세월이잖아. 이 세월을 아버지 앞에 정말 고마움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서 상급과 칭찬을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전국 설교를 왜 하느냐? 제가 전국 설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 당장 그 실상과 증거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믿음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고 영혼의 눈이 열리면 영의 눈이 열리면 그 실상과 증거가 자기 삶 속에 경험되기 시작할 거예요. 바울처럼 구잡이 3층청에 안 갔다 와도 돼. 엘리야는 회립바람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공상과학이나 허구가 아니야. 에녹은 나이 300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거처를 집을 옮겨주셨다고 했어요. 어디서? 땅에서부터 천국으로. 주님께서는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분명히 들을 수 있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멍하니 나를 바라보지 말아라. 내가 하늘로 올리운 것처럼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산다?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실상과 증거를 갖고 살아. 매 선택의 순간마다, 매 결정의 순간마다 썩을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썩을 것들 때문에 푯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광의 소망, 이 자유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살아있는 천국, 영원한 천국,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믿음을 갖고 있어 봤자 매 선택의 순간마다 썩을 것 때문에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시기며 질투며 분노며 혈기며 자랑이며 허영이며 왜 푯대를 잃었어? 바울은 더 깊이 얘기합니다. 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진정한 소망은 보이는 것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 중에 그가 어떤 은사자이든 능력자이든 그들이 어떤 집사, 장로, 권사, 목사들이든 자기 소망이, 자랑이, 행복이, 간증이, 설교가 보이는 것에 있다면 이들은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자. 바울은 얘기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썩을 것, 크리스찬 중에는 그것을 바라는 자들이 있다? 없어. 그걸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진정한 소망, 영원한 소망, 영광의 소망, 이것은 보는 것에 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어. 그것이 에녹이었고, 그것이 엘리야였고, 그것이 바울이었고, 그것이 요한이었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원이에요. 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에 이 묶여있는 인간의 가시 이 시력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못 봐. 이건 안 보이게 돼 있어. 독수리가 보는 것도 사람 못 보는데, 쥐새끼 듣는 것도 사람 못 듣고, 이 눈과 귀를 가지고 뭘 보고 뭘 듣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의 눈과 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이 오게 되면 너희들은 매 선택의 순간마다 썩을 것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아멘. 참아라. 참아라. 아멘. 때로는 이게 쉬워도 썩을 것 쫓아서 썩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쉬워. 예? 저 사람이 한마디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같이 썩어버릴 그 혀 가지고 같이 한마디 하는 게 쉽지. 억울한데 어떻게 참어. 억울한데 어떻게 용서해. 그러나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영원한 소망으로 그 실상과 증거를 갖고 있다면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걸 푯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 소망을 갖고 있다면 참아라. 아멘. 용서해줘. 아멘. 긍휼히 여겨줘라. 비방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왜? 푯대가 달라 이미. 아멘. 보이는 것에 썩을 것에 자기 이제 초점이 가 있게 되면 그것과 휘둘려 뒤죽박죽대. 그러나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 사망까지라도 승리로 삼켜버리고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아 하늘의 시온산에 다다른 자들은 그것을 푯대려 와서 나가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경주한 자들. 아멘. 우리 예수원이 1년 동안 우리 가정들이 1년이 지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모든 식구들이 다 이 천국의 산 소망이 빛이 내려갈 수 있는 가정이 자녀가 다 될 때까지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소망을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아멘. 포기할 것도 없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썩을 것들 때문에 또 썩은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또 썩을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낙심되고 지칠 때 지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며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즉 영원한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끝까지 잘 싸워서 주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즉시 당황하는 일이 터져요. 자기 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데 뭐 이 세상 과학으로는 그것을 뭐 의식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생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이제 속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나오게 되는 순간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가 벌어져요? 자기가 두 개가 있어. 그지? 살아있을 때는 거울 보면 자기는 한 개였어. 거울 속에 보이는 내가 나였고 거울을 보고 있는 내가 너였고 하나였어요. 근데 사람이 죽고 나서 자기 속사람이 자기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자기가 두 개가 돼. 누가 누워있는데 그게 자기요. 분명히 자기요. 그런데 육체에서 빠져나온 속사람이 저게 자기인 걸 얘가 또 알아. 그래서 잠깐 동안은 누가 자기인지 얘도 헷갈려요. 나중에는 알아가죠. 내 속사람이 내가 이 육체를 입고 몇십 년 사는 거구나. 썩을 것을 입고 몇십 년 사는 거야. 그래서 육체 밖에서 자기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잠깐이 지나면 잠깐 혼돈스러워 하겠지만 진정한 자기가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깨닫게 돼.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 처음 임종했을 때도 그렇고 이제 막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이 사람은 어떤 표정 짓고 있고 누구는 울고 있고
새끼는 어디에 앉아있고 다 보여. 주여. 속사람은 다 봐. 그런데 이 속사람은 이제 이 영적인 존재로 이 육체를 입고 살다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존재 자체가 그 능력이 그 시력이 이미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울고 있고 저렇게 울고 있고 이 사람은 이런 말 하고 있고 자기가 분명히 안 죽었거든. 죽었는데 안 죽었어. 죽은 것도 맞는데 자기는 지금 계속 살아있거든. 이게 확실하게 정리 안 될 때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잖아. 엄마 왜 그래? 나 안 죽었어. 붙잡고 흔들리는데 이미 차원이 달라요. 아무리 흔들어도 엄마가 알아?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가 들어? 못 들어. 이미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동시에 영적인 존재가 되면서 귀신이 사람 속을 대충 알아보듯이 아주 깊은 것은 귀신은 절대 몰라요. 내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들이 내 혓바닥이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뭔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은 아셔도 귀신도 모르고 마귀도 몰라. 그런데 뭔가 내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이 혓바닥에 한 단어라도 담기거나 얼굴 표정에 하나라도 나타나기 시작하면 귀신도 눈치채. 내 속에 있는 건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그런데 영의 세계가 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이 다 보여. 그냥 다 보여. 말이 필요 없어. 이미 영적인 교제, 세상 말로 쉽게 말하면 텔레파시로 다 통해. 다 보여.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울면서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장례식장에 가서 밥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말하는 것을 떠나서 말은 물론 다 듣고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온다면 자기의 정체를 이제 알아. 내가 누구인지. 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까지라도 경험하고 오게 된다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이미 삽시간에 혼이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에 자기 인생이 0. 몇 초 사이로 1초도 안 걸려. 번개 번쩍 치듯이 자기 인생이 싹 지나가 버려. 싹 지나가 버려. 그 관점에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게 바로 천국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이 지나가게 되면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가 있냐면 하늘로부터 빛이 와.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빛이 와. 이런 빛이 아니야. 살아있는 빛. 인격이 느껴지는 빛. 온유한 빛. 그 빛이 나에게 비춰져 올 때 그 빛이 인격적으로 와가지고 평화로움이 있고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 빛이 자기에게 확 비춰져 오는데 이 빛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늘길이 열린다. 그런데 육체 밖에서 이 빛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있을 때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이었을 때 우리는 이 빛을 느끼고 이 빛 가운데 있고 이 빛의 인도함을 받고 이 빛의 비추임을 받고 이 빛으로부터 평강과 안식과 자유와 행복을 느끼면서 앞서서 경험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게 바울이 되고 그게 에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두움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이 빛이 가야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본향이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앞에 다 예비되어 있는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걸 보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느끼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라고 했어요. 나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살아있을 때 경험되는 것이 천국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라 신앙이에요. 이 빛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버지께서 당신의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영적인 그릇과 분량에 맞춰서 이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영생과 부활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렇게 아버지께서 빛이 비춰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 한 모금이 너무나 고마운 걸 이제야 알았다. 물 한 모금이라도 시원하게 한번 먹어보고 죽는 것이 지금 내 마지막 소원이다. 늙어가는 것이라도 그렇게 고마운 것인 줄 몰랐다. 늙어가는 것 자체가 은혜고 행복이고 축복이다. 이 여인이 30대 처녀가 한 빛보다 더 많은 빛을 예수님은 비춰주고 계시잖아.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잖아. 그 자유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잖아.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존귀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잖아. 생명 시냇가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잖아.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잖아. 이 빛이 비춰져서 이 빛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예수원이 되고 마라나타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들이 되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죽음 이후에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천국의 빛을 왜 갖고 오셨는지, 이 천국의 빛을, 이 천국의 실상과 증거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 인생의 초점과 표대를 어떻게 썩지 아니할 영광과 존귀로 방향을 잡고 세상을 이기며 사망까지라도 승리로 삼켜버리며 원수라도 사랑하며 천국을 침노해서 무지개 떠있는 영광의 보좌로 나가게 해주시는지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마음이 이 빛 가운데에서 넉넉해지게 해주시고 이 빛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더 이제 온유하게 해주시고 너그러워지게 해주시고 베풀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썩을 것을 넘어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산 소망 가운데로 이제 우리 눈을 만져주시고 눈이 열려서 이 영광의 산 소망으로 우리의 가정이 덮여가고 내 인생이 덮여져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숨 다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